하나님, 저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세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날 우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지 말고 은혜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날씨가 좀 그렇지요. 그래도 오늘은 진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실까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참 충청도라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영혼 없이 하지 말고요. 아주 참 이렇게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렵고 한이 없지만은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좀 통성으로 드리고 좀 같이 예배를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또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행정 감당한 우리 장관들, 또 공무원들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의 세습 우상 숭배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보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사상의 위기로부터 우리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사법부와 그리고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각부 장관들, 이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군인들, 또 내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 경찰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삼각 위기의 파도를 잘 헤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북한의 세습 우상 숭배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셔서 이제 열방이 모여오며 열방이 함께 예배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대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1년만 하더라도 52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저녁도 예배를 또 모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가 정말 뭘까?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아주 세 가지 점에서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를 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미 첫 번째부터, 아주 초대부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을 넘고 나라를 넘고 인종을 넘어서 연대와 유대감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 교회사적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그것은 이들이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팀을 조직해서 파송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는 안디옥 교회만 파송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 죽음을 통해서 정신없이, 경황 없이 아주 그냥 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황급하게 이렇게 흩어진,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전도를 했지, 파송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성도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구브로나 구레네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뜨거워진 이들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과도 다르고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과도 다르게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선교팀을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팀이 파송된 이 결정적인 장면,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 그것은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땠길래 이들이 드리는 예배, 모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파송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이렇게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이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예배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겨 말할 때, 섬겨할 때 이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섬기다는 말을 한자 말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한자 단어를 풀어보면 예도 예자, 예도의 예절의 배는 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절을 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막무가내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예도와 예절과 예법을 따라서 절을 하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혹은 어머님이 회갑을 맞으시고 또 칠순을 받으시고 팔순을 맞으셔서 이제 자녀들이, 부부 그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그 어른에게, 가족 어른에게 절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 어른보다 자기를 높이고서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을 한다는 의미는 일단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땅바닥에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를 섬기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 워십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워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는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 앞에 예법과 예도를 따라 절을 드림으로 나를 바짝 낮추는 것,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 최초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낮추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을 높이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지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을 담아내는 집회 장소가 건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아주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참 유익이 되던 걸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풀리던 문제를 풀어주셨어. 와, 그렇게 안 풀리던 것이 이렇게 풀리지 뭐야. 참 교회 가니까 내가 유익이 되던 걸,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발견했지 뭐야.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참 좋네. 이렇게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득되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위하고 내 재정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고 내 마음을 섬기고 내 재정을 섬기고 그리고 내 몸을 섬기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직 미숙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교사가 되고 충분히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충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주고 길러주고 양육해 주어야 할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조차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중심이 자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재정과 안 맞고 그리고 자기 몸 원하는 것과 안 맞으면 왜 저래? 찬송이 왜 저래? 뭐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스타일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저 예배 생활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요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건 진짜로 답답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예배는 근본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혹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나 가치나 혹은 세상적으로 알았던 것,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경험을 가졌던 것,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다루고 왜 이러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치 높아져서 채점을 매기는 채점관처럼, 스승처럼, 선생처럼, 혹은 판사처럼, 혹은 뭐처럼 뭐의 흠결을 찾아내고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저는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내 목숨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이 엎드립니다. 제 심령이 엎드립니다. 내 몸이 엎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받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치 본인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도합니다. 근데 신앙 새가족 양육하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친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 안 되지, 나를 누르고 이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세요. 안디옥 교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굶기는 것입니다. 왜 굶기는 것입니까? 육신에게 먹이를 계속 공급하면요, 자꾸 육신이 성해요. 육성이 나와요. 육적인 본능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육신을 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낮추었던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르치는 분들이 또 뭐 이렇게 평신도들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야, 더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야지 말이야, 평신도들한테 내가 배우란 말이냐? 이런 분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태도나 대하는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낮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제 낮추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런 좀 미숙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흔들려 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조금만 더 낮춰봅시다. 조금만 우리 배워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안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좀 세게 해보게.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초기 이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그 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전하는 소리, 옆에 앉아있는 분이 옷깃이 스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붙이는 부채 소리, 소리가 많아요. 지금도 막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바람 소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나는 소리, 물리적인 귀를 울리는 이런 소리만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는 최초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해라, 좀 별도로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정말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렸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큰 가능성은 1절에 있다고 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교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뭐 했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훈련시켰습니다.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우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힘되는 대로 힘껏 모아가지고 부조금을 모아서 그 후원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팀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었습니까?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 육신의 양식은 공급하지 않더라도 제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음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낮추었을 때 그 회중 중에, 그리고 그 교우들 중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성도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의도가 그 고민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이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디렉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연말에 어떤 교회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도 이게 좋겠어, 이게 매우 좋은 일이야, 이게 아주 복된 일이야. 그런데 저 서울 쪽에서 한 부부가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막 고민하는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분을 내가 참 도와줘야 되겠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모든 의식이, 제 모든 이 생각이 이분에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마디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본인의 아픔을 저와 나누고 있지만, 나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운 만큼, 아주 두려울 만치 그것이 또렷이 제게 인식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오셔가지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흔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바람 소리만 듣고 가지 말고, 에어컨 소리만 듣고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을 때,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해? 왜 저런 찬양을 하지? 저거밖에 못해? 이 사람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아닙니다. 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 분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래서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낮추고 누르고 내려놓고 그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요, 찬양 소리만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수준 없이 말하던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공감을 표현합니다. 기도 소리만 들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본인의 기도가 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만 듣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 저 설교는 누구 스타일이야, 저 설교는 내용이 이런 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세요. 낮추세요. 바닥으로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일 성도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권면하거나 진심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사람의 말로 바꿔 들어버리고 가면,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미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죽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전도하고 기도받으라고 데려간 사람한테 언제 가서 얘기했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봐요. 이제 기도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아픈 거 혹은 문제 혹은 뭐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게 오면 자기를 기도받으라고 데려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저 목회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 사람의 말로 듣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성숙한 사람은 기도 받으면서 그냥 기도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니와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들었다면 아하, 한번 해보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듣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계합니다. 뭘 경계하느냐고요? 이걸 경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 이건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만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성경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던 소리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소리거든요. 문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최초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요 예배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헬라 그리스인이 복음을 들었다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교사입니다. 그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막 크고 성장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된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팀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을 제자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온양온천교회도 온양온천 교인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온양온천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늘 소비자처럼 고객처럼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교인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오는 사람을 맞아주고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아멘합시다. 그런 제자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르는 아주 핵심 리더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사역한단 말인가? 누가 성도들을 지도한단 말인가?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듣고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에 금식했다는 겁니까? 이에 어떤 거에?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하고 주를 섬겨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그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이 성도들에게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금식합니다. 이에 기도합니다. 이 금식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금식이고 그리고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간절할 때 금식합니다. 답답할 때 금식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금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 이해력,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당분간 일시 파송해서 부조금을 전달하도록 한 일은 있었지만, 완전히 따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 교회를 떠나고 완전히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일,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그러면서 한 기도가 이 기도고 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반응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해가지고 선교팀을 파송한 게 여기 좀 처음 기록이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에 여러분이 순종해 보셨습니까? 정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냥 알아주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너 지금 저 오늘 몇 시에 터미널로 좀 가봐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빌립이 음성을 들었어요. 저 광야로 내려가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도 빌립이 내려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수레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만약에 그 빌립이 안 갔더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더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봐. 근데 정말 거기 갔는데 또 저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창피 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훈련하는 그 성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또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창피당하고 그런 대로 막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순종을 훈련해 보자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언어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정말 아주 결심하고, 우리 모두 온 교회 성도들이, 다른 2주 3주 한 달 2달은 몰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 결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셀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보는 여러분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될 때, 그때 한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순종을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